주인 되신 주님, 나의 작은 선택마저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이 순간도 나의 몸과 마음 주님께 다 맡기며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주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저에게 주의 명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 주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교독했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계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교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 다니던 교회를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 집사님하고 친한 또 다른 분들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원래 다니던 그 교회가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한 교회가 분위기가 뜨겁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께 말씀이 좋고 분위기가 뜨겁다는 이유로 교회를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해보고 주님이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는 곳에 응답을 받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이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옮기면은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생기고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옮기면은 그 사람 때문에 또 시험에 들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헌신하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면은 그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어디든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런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이 교회는 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신앙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영적인 단계에 맞춰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좋은데요. 신앙의 초보자는 배울 기회가 많은 교회에 가시는 것이 좋고 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으면은 그때부터는 배운 것을 활용해서 헌신하는 곳으로 가셔야지 본인에게도 덕이 되고 영적인 단계에도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성장하고 배워야 하는 시기에는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평생 배우기만 하는 그런 학생의 위치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며 사회에 기여를 할 때 동시에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또 성숙한 어른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필요도 채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줄 모르거나 할 수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성인이 아닌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만큼은 계속 받고 죄송합니다. 누릴 생각만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성장하도록 하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계속 받기만 하는 어린 아이로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을 할 때도 그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헌신의 주안점을 두고 교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배울 만큼 배웠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인의 그 영적인 발전에도 유익하고, 또 이 헌신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넓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받으려고만 하기보다 더 주고 더 섬기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헌신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곳으로 갔는데
내가 그곳에서 영적인 그런 메마름이 느껴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파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해서 문제를 돌파하는 영적인 체력을 기르고 혼자 성경을 묵상할 줄 알아서 영적인 허기짐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채울 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그럴 때가 됐으니까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나 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신앙의 태도이고, 또 혼자 기도하고 묵상할 줄 모르는 거는 아는 것을 혼자 기도하고 묵상할 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인가 아니면은 어른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른인가 아이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도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을 줄 모르고 혼자 묵상해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줄 모른다면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무르는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9편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하늘이라고 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동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안 좋은 면이 있지만 다른 장점도 있지, 없는 중에도 감사하자,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억지로라도 입으로 자꾸 소리를 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 입에 붙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안 좋은 면이 있지만 다른 장점도 있지, 없는 중에도 감사하자. 네, 많이 더운데 신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덥네요. 좀 부탁 좀 드려요. 그런데 이 시편 19편의 이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시편 이 19편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고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구성인데 시편 19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19편 7절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완전함과 묵상의 즐거움에 관한 이런 말들이 뜬금없이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 경험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은 묵상해야 된다, 묵상이 유익한다 하니까는 의무적으로 제가 묵상을 시작했는데 이 묵상이 저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꿔놨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부터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우울하고 비관적이던 사고가 변하면서 세상이 아름답고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하늘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묵상을 하기 전에는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본 기억이 없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시편 19편에 이 다윗처럼 제가 하늘만 봐도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땅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 참새만 봐도 너무 좋다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와, 좋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된 것은 묵상이 주는 그런 어떤 유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면서 불평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이전처럼 짜증내고 화를 내는 일이 덜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아내의 권유로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강의 후에 이 아내분하고 제가 식사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남편이 화가 많아가지고 가족과 자주 다퉜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가족들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주 3회 이상 의무적으로 묵상 숙제를 해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달라지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 말씀이 강의가 끝난 후에는 묵상을 안 하고 있으면은 남편이 또 전처럼 화를 낼까봐 마음이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또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딸 둘, 사위, 나중에는 아들까지 가족 4명을 다 데리고 오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분의 그 고민이 뭐였냐면은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싸우니까 이번에 또 싸우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가족들이 모여도 싸우지 않게 돼서 그게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시다 보니까 이전보다 화도 덜 내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또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19편을 우리 7절부터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나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그런 생명체가 호흡을 하면서 살듯이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 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영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살다가 자꾸 낙심이 되고 다운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인생 삶 가운데서 모든 매 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일인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받고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병들어 있거나 죽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연락을 자주 안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활기가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을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골고루 챙겨서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거나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이 굶어 죽든지 병이 들든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진에 있는 거식증 환자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삐쩍 고른 상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 말씀을 직접 하지 않고 설교만 많이 듣는 것으로,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는 것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대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메마르게 됩니다. E.T. 같은 이런 기형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식은 많아지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적어지는 그런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아이라서 음식을 제대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떠먹을 수 없을 때는, 또 소화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양육자가 그 아이에게 이유식을 주어서 먹여줍니다. 다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떠먹여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은 자기 손으로 떠먹을 줄 알아야 되고, 더 성장하면은 자기가 요리도 직접 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묵상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다 차려놓은 것을, 다 해설해 놓은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이유식만 먹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유식이 맛있다고 해도 자기가 직접 먹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먹는 그런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 먹는 것이 이유식을 먹는 것보다 건강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성경 묵상한 것을 설교나 강의의 형태로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이유식을 먹는 그런 어린 아이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묵상을 한다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동시에 적은 분량의 그 성경의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으셔야 됩니다.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통독만 하는 거는 우리가 밥과 반찬을 한 그릇에다가 때려 넣고 한꺼번에 씹지도 않고 그냥 마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적은 분량의 이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묵상은 우리가 밥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밥을 먹는 시간을 충분히 음미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면은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시면은 제일 좋지만,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묵상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7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치료제라서 생기를 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이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낙심이 될 때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쓸쓸할 때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묵상의 힘으로 살았고, 제가 묵상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살이와 또 사람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오늘 묵상할 범위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데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은 이해가 빨라지니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이 본문을 한 서너 번 정도 읽으면은 제가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잘 파악이 안 될 때는 10번 또는 20번 정도 성경을 버전별로 제가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슴에 집중을 하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사랑하는 승범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뜻이란다 라고 하면서 가슴에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주시는 대로 한 문장 한 문장씩
적어갑니다. 그렇게 받아 적다 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염려를 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아셨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심령을 탁 찌르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쌓아놨던 죄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는 이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우리 영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우리 순서대로 좀 다 함께 1, 2, 3번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1. 오늘 묵상할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데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다. 2. 가슴에 집중하고 주님께 여쭤본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3. 주시는 대로 한 문장 한 문장씩 받아 적는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 또한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경을 증거라고 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분명한 사실만 증거로 채택하듯이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로서 분명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믿을만 하니까 증거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법을 전공하면서 이 법 공부가 재밌었던 이유는 답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살이는 다 이 법이라고 하는 이 필터로 걸러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살이를 법이 다 품을 수는 없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인생이라는 게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지혜롭게 되고 또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서 먼저 저희 가정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은 뭐였냐면은 어유 저 헛똑똑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는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답을 모를 때는 너한테 가서 물어보면 된다. 너한테 가면은 답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또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집에 가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이 저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도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이 화를 많이 내셨다고 했던 이 집사님께서 공무원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듣기 전에는 야근을 많이 하셨대요.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오래 있으면서 고군분투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부터는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아져가지고 상사한테 그거를 이제 보고서 형태로 올려서 보내면은 상사가 이런 건 또 언제 생각했대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성경 묵상을 많이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묵상을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정직하다는 것은 영어로 어니스트 이런 뜻이 아니라 right, 옳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에서는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진리를 아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고 그 자유함 때문에 기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은 찜찜하고 마음이 좋지 않지만 옳은 길을 갈 때 기쁘게 그 일이 만약에 힘들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오늘 이 8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개역개정에는 히브리어 바르를 순결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히브리어 바르에는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 외에도 밝게 한다, 밝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레디언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고려해서 다시 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은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빛을 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계명은 우리의 삶에 빛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인데 그 명령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명령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지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 썩 기분 좋은 그런 내키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이 좋으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와 이를 닦는 문제로 실랑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양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 닦기를 싫어하고 그래 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이 닦기 싫으면은 그냥 하지 마 이렇게 그냥 두는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를 닦지 않으면은 충치가 생겨서 나중에 그 아이가 아파하고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써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가 이를 닦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양치질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아이 스스로가 양치질이 좋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양치를 안 하면 불쾌해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점심 도시락 싸워가지고 점심 드시고 저녁 먹기 전까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오시는데 중간에 오신 거예요. 점심 시간 좀 지나서 중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쓰는 칫솔이 부러져가지고 양치를 못하니까 답답해서 못 있겠다. 그리고 뭐 반찬도 해야 되고 할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칫솔만 안 부러졌으면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오셨을 건 칫솔이 부러져갖고 좀 일찍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와 같습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돼서 스스로 지키게 되고 안 지키면은 불편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계명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의 정해진 그런 삶에서 탈선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차는 정해진 그 선로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정해진 선로 위를 벗어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때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묵상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정결하다는 거는 결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니까 영원히 가겠지요. 결함이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또는 한계가 있다든지 해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함이 없으면은 영원히 그 시간이 오래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 우리가 신앙 훈련을 계속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 그 훈련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이나 다윗이 살던 시대나 순금은 돈을 의미했고요. 또 다윗이 살던 시대는 음식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이 꿀은 단맛을 내는 음식 중에서 최고로 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이 10절을 통해서 다윗은 묵상이 돈보다도 더 좋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보다 묵상이 더 좋다. 묵상이 최고야. 나는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묵상하는 시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묵상이 일에 밀리고 가족이나 취미생활에 밀리고 또 사람 만나는 일에 밀리고 하지 않습니까? 묵상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어서 눈만 뜨면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묵상이 습관이 되도록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시고 묵상의 참맛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이 우선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에게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서 다윗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묵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삶에 가이드라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는 그런 말인 기도와 생각인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제사와 같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묵상이 이렇게 균형이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면 기도만 하고 묵상이면 묵상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묵상은 함께 하는 거고 함께 가는 거지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묵상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기도는 위험한 기도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묵상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 하는 생각으로 화면에 있는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는 위험하고 기도하지 않는 묵상에는 깊이가 없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항상 함께 하고 함께 가셔야 돼요. 또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와 같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이 엄숙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주님께 보이고 주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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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시지 아니었나이까. 주님 그 약속 말씀에 의지하여 쉼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주님 압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앞에 껴서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고, 기도의 습관을 늘리라고 주님 문제를 허락하셨건만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결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주님 저의 영적 게으름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가지고 온 그 질병의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또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 또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오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경관성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업의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겪는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괴롭게 하신다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 안에 품어 주시리라 확신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3시에서 6시까지 내가 왜 믿어야 하죠?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06장 주 예수 귀한 말씀은 찬양을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경 묵상을 습관화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지혜를 얻으며 마음이 기쁘게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주옵소서.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돈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좋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 심는 사람에게 심을시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